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자, 다 찾으셨죠? 우리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모든 말씀이 우리 가슴에 아름답게 새겨지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잘라주시고 혹시나 내 안에 불편한 것이나 연약한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과 습관의 질병도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참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살아남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 많이 하는데 여러분 70년 전에는 이 땅 온 나라가 피범벅이 됐던 그런 6.25 전쟁이 있었던 해입니다. 우리가 그때도 교회가 성도들이 무사히 견뎠는데 여러분 이걸 무슨 큰 재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숨을 돌리라고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 자벌레가 그렇잖아요. 자벌레가 한 켜 뒤로 나가서 두 칸을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뒤로 물러나는 것은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한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견디고 또 이기고 또 이제 스스로 또 신앙의 힘들을 축적하는 축복의 기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안식오를 맞이해서 책을 이제 몇 권 특별히 이제 이렇게 정해서 읽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렇게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읽지만 또 이제 두꺼운 책들은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독하게 먹어야 좀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이렇게 그 재미난 책을 이제 하나 읽으면서 이 책을 좀 우리 성도들한테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한 권 가져놨습니다. 제가 이 서점이나 저자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 돈 받은 거 있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톰 홀랜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저도 이제 우연히 이 책을 좀 소개받았어요. 나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 한 4개월 5개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뭐냐,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지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지배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인데 이 책의 의미가 뭐냐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유럽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아주 문화적으로 성숙되어 있고 그런 유럽의 문화가 온 세계에 퍼져서 지금 이제 사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럽을 굉장히 성숙된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럽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정말 음란하고 포악하고 그 다음에 무정하고 이런 것이 유럽의 문화인데 그런 유럽의 문화 속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기독교가 가져다 문화나 기독교가 가져다 준 그런 어떤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런 과정들을 적은 책이 이제 이 도미니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 한번 좀 이렇게 흥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딱 잡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시간을 내서 이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이제 고대 시대 때는요, 요즘에 구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이잖아요. 아주 뭔가 가진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과거는 상식이 아니었었어요. 과거는 어땠냐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여자아이로 태어나거나 약하게 태어나면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길에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그냥 길이나 골짜기에 그냥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걸 가장 강하게 했던 나라가 어느 데면 여러분 잘 아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스파르타는 아이가 탁 태어나면 와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다라고 결정이 되어지면 키우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갖다 버렸어요, 골짜기에다가. 그리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게 스파르타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시대 때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이 원리였었어요. 그리고 이 원리를 가장 큰 철학자가 아주 옹호를 했어요. 그 철학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나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이런 주장을 참 이렇게 옹호했다. 참 뜻밖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고대 시대 때는요. 고대 시대 때는 길거리에 그렇게 이제 버려진 아이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걷기를 해요. 무슨 기기를 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아이들이 그냥 수태로 많았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 중에 요놈은 쓸만하겠다 싶어서 데려다가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키워진 아이는 그 가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워진 애들은 이제 노예로 살게 되어지고, 그러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버려진 가운데서 이제 죽음을 이루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 또 그런 문화를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가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크리스천이에요. 그 바실리우스가 이거는 죄악이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인데 그런 사람 그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자신의 전 힘을 기울이고 평생 동안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시작이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의 재산들을 이제 이렇게 희사하고, 그리고 그 이제 희사받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제일 첫 번째 퍼스트가 뭐가 되냐면 구제가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구제는 교회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럽 사회가 이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사회를 이렇게 바뀌는 이런 역할을 누가 했냐? 성경이 했고 그리스도인들이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소수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그런 한 사람의 영향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그게 점점 퍼져나가면서 이제 이 가바도기아라고 하는 이 터키 안에 있는 작은 그 이제 이렇게 가난한 도시인데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구제의 일들이 전 유럽 안에 퍼지면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구제가 되어진 거예요. 참 여러분 놀랍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 다시 말하면 인권의 문제들, 평등의 문제들, 자유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 퍼져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적어준 책이 도미니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데 관심 있거나 그런 분들은 한번 사서, 근데 이제 약점이 뭐냐면 책이 두꺼워요. 한 850페이지 정도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책 읽으려면 독한 마음 가지고 한 달 동안 읽어야 될 겁니다. 그래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재미난 얘기가 또 하나 나와 있어요. 저도 참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건데,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회 안에 그 어떤 신분이나 재산을 가지고 계급이 만들어진 것은 잘못된 거다. 신분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계급이 철폐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들은 공유해야 된다. 모든 재산들,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가난한 이런 재산들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서 다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편 사람들이 있어요. 1700년 전에, 기원전 4세기죠. 기원 후 4세기에. 이 주장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지금 공산주의가 똑같은 주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1700년 전에 나왔던 사상이에요. 1700년 전에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서 주장되어진 사상이 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은 계급 철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재산을 공유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추종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이 주장을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반대했냐면, 결코 인간은 평등해질 수 없다, 이 사회 안에서. 그리고 재산도 공유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이 평등해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재산이 이렇게 이제 공유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기심과 죄성,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완벽한 사회 조직을 이 땅에서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펠라기오스의 이런 주장을 강하게 반대했던 분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 이론이 굉장히 참 매력적이에요. 사실 저도 한때는 참 괜찮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게 퍼져가면서 얼마나 더 많은 악을 만들어 옵니까?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의 끝장이 뭐예요? 독재입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의 끝은 항상 두 가지로 귀결이 돼요. 가난과 독재입니다. 동유럽이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 사회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도 바라보세요. 북한도 보면 극한의 가난과 그리고 독재가 그 안에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모든 계급이 폐쇄된다고 그러지만, 계급을 무너뜨렸다고 그러지만, 지금 여러분 공산주의 안에는 더 무서운 계급이 하나 존재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공산당원이라고 하는 계급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요. 그 당을 통해서 지배되는데,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신흥계급이 됐어요. 신흥계급이. 그래서 여러분, 북한 같은 곳에 가보면 김일성 대학이나 이런 고급 대학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당성이 확실한 사람들, 공산당원들만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그렇더라고요. 나는 며칠 전에 신문 보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대학 중에 민주화 운동을 한 경력이 있는 부모를 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신흥계급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신흥계급.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신흥계급. 그들의 자녀들이 그냥 뭐 의대라든지 법대라든지 뭐 아주 그 스카 이런데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 별난 아니 무슨 대한민국에 뭐 이런 게 다 있었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대학에 자기 자녀들 보내고 그런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신흥계급이 만들어 신흥계급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어거틴이 간파하고, 그래서 그런 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인간의 망상일 뿐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 어거틴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거틴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거틴이라고 하는 이름의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거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신학은 어거틴에 의해서 정리되어지고, 그리고 어거틴 이후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으로 인해서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많은 신학이나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모든 주장들은 사실 어거틴, 지금부터 1700년 전 사람이죠. 그가 세운 신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을 회개시킨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원래는 어거스틴이 굉장히 타락했었어요. 원래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그림을 보면 어거틴이 흑인으로 그려져 있는 쪽이 종종. 근데 흑인은 아니에요. 고대 시대 때 아프리카 북쪽은 백인들이 살았습니다. 백인들이. 특별히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백인들이 이민 가서 많이 살아가지고 아프리카 북쪽은 흑인들이 살질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출신인데 어머니는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이 어거틴이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하고 조숙한 아들인데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박차고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냥 허랑방탕. 원래 또 이제 똑똑한 아이들이 또 조숙하잖아요. 아무튼 술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거 방탕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미 10대 후반에는요 창녀촌에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창녀랑 같이 19살에 사생아를 낳아요. 얼마나 막 나간 아들인지 여러분 알겠죠? 그게 이제 어거틴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신앙의 문제로는 너무 번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살았던 삶이 왜 이런가? 이런 삶의 앞에서 제가 막 번민을 하다가
벌미는 하다가 이제 밀라노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 이제 저가 이제 어머니가 잡으러 오면 도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 이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카르타고에서 옆 동네로 도망치고, 또 찾으러 오면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스페인으로 도망치고, 또 스페인으로 잡으러 오면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그러다 어디까지 도망하려면 로마까지 도망을 쳤어요. 로마에 있는 밀라노, 여러분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밀란이라는 데까지 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싫은 거예요. 막 회개하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가 싫으니까 계속 도망만 다녔어요. 그러다 이제 밀라노라고 하는 지역에 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저가 이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번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번민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정원에서 이제 이렇게 번민을 하면서 있는데 바깥에서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고 가요. 그 찬송이 뭐냐, 톨라레게, 톨라레게. 이게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펴서 읽으라, 펴서 읽으라, 이런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렇게 찬송하고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앞에 이제 성경이 하고 있어서 얼른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탁 읽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과 14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절과 14절은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어거스틴을 회개시켰던 본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도대체 뭐길래 어거스틴이 이렇게 변했나?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완전히 무너져요. 거듭남이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 속에서 어거스틴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의 일들을 버리고, 그래서 저가 이제 이 크리스찬이 되어져요. 온전한 크리스찬이. 그리고 이제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12절과 13절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어거스틴이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졌나, 우리가 같은 은혜를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보고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자, 오늘 13절과 12절의 말씀을 알려면 우리가 11절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1절이 시작이거든요. 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따라합시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성도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돼요. 종종 보면 이제 뜬금없는 사람들 있죠.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뭐 어떤 회의를 하거나 뭘 할 때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회의를 좀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혀 주제에 맞지 않고 우리가 이게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그런 얘기를 뜬금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딴 나라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저 사람은 외계인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업하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요. 망하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죠. 근데 여러분, 그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노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재능도 아니고 뭐냐면 이 시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시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 아마 세계에서 최고 부자 중에 부자의 반열 속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손정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있는 우리 제일교포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부자 아니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중국에 알리바바라고 하는 유통업체 있잖아요. 그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통업체를 한 15년 전인가 그때 막 시작을 했었어요. 막 시작을 하면서, 근데 이렇게 사업을 서로 시작하게 되어지면 뭔가 이렇게 돈이 모아져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확장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막 사업이 그냥 막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손정희 씨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마윈을 딱 면담을 해요. 어떤 기업이냐. 근데 손정희 씨가 딱 마윈이 그 주장하는 걸 쭉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 이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엄청난 투자를 해요. 손정희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근데 그게 몇 년 전에 여러분 이 알리바마가 이제 미국에서 상장이 됐잖아요. 그 바람에 여러분 이 손정희 씨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세계 지금 한 10위 안에 들어있는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한 번의 투자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특별한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투자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자신이 투자한 것에 몇백 배의 소득을 얻으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죠. 이게 때를 읽는 거죠. 그래서 참 이 훌륭한 사람들이 참 저런 게 있구나. 뛰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때를 읽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신앙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인간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짓습니다. 그것도 산중턱에. 그리고 크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 여러분 한 4-5천 년 전에 배라는 게 기껏해야 뭐 이렇게 몇 명 타고 다니는 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거기서 배를 짓는데 무슨 뭐 항공모함보다 더 큰 배를 짓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큰 배를 짓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웃었겠어요.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게 돌아도 제대로 돌았구나. 저 뭔 짓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막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냥 이 방주를 만들어. 근데 결국은 여러분 심판의 때가 닥치지 않았습니까? 때를 알고 준비했던 노아와 가족들은 살아남지만 그러나 때를 전혀 모르고 허랑방탕하던 사람들은 그때 홍수에 다 그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함께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밤이 깊고, 지금의 때는 어떤 때냐? 밤이 깊은 때라는 거예요. 밤이 깊은 때, 어둠이 깊은 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일이, 이 죄의 일이, 악의 일들이 그냥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절정에 이른 때,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참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적응력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백수의 왕이지만 사자는 초원에서부터 못 살아요. 초원에서밖에 못 살아요. 사자는 밀림에서 못 삽니다. 옛날에 일본에서 이제 만화 영화 만들었었죠. 밀림의 왕 레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열심히 봤어요. 근데 그 말이 틀렸어요. 사자는 밀림에서 못 살아요. 사자는 초원에서 살아요. 초원에서. 밀림에 들어가면 사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요, 굉장히 강인하고 힘 있는 것 같지만 동물들은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을 벗어나면 동물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파충류들이 있죠. 파충류. 뱀이나 무슨 뭐 이런 파충류들이 있잖아요. 이 파충류들은요, 고층 아파트에 갖다 놓으면 죽습니다. 혹시 여러분 실험해 보려면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 한번 오늘 뱀 한번 사서 키워보길 바랍니다. 한 15층 이상 넘어가면요, 그냥 죽는답니다. 거기서 못 견딘답니다. 우린 되게 그런 동물들이 아주 강인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 근데 사람들은요, 적도에서도 살지만 북극에서도 살아요. 해변에서 살지만 4,000m, 5,000m 되는 곳에서도 살아요. 참 저는 중국의 티베트 지역을 이렇게 선교지 가보면요, 티베트 지역에 가보면 거기가 보통 티베트 사람들이 사는 데가 한 4,000m 정도거든요. 우린 거기 올라가서 조금만 이렇게 뛰는 거를 한 10m만 뛰어도 숨이 차서 뛰지를 못해요. 걷는데도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 4,000m가. 이 산소가 희박해져. 그런데 여러분, 그 4,000m에서요
이 티벳 사람들은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그냥 뭐 별짓을 다 해요. 야, 참 인간이 이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저게 잘못된 건데 무슨 저런 일이 있어? 처음에는 막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긴장하고 우리가 그냥 깜짝 놀라고 막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죄에 우리가 그냥 적응해버려요. 그냥 죄와 더불어 살아요. 그런 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죄가 절정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신문 보셨어요? 조두순이가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살아요. 집에서 산다고 이제 그런데요. 그게 집이 어디냐면 안산이에요. 근데 조두순한테 성폭행 당한 그 나영이도 거기 살아요. 그 이웃집이에요.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두순이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나영이네 집에 그 나영이뿐만 아니라 나영이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나영이는 그때 너무 그 처참하게 당해가지고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만신창이가. 근데 조두순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두순이는 자기 집에 살겠다고 지금 안산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영이네가 이사를 갔어요. 보니까 사는 것도 넉넉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도 잘 못 벌어가지고 사는 게 아주 그저 힘든데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이사를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정의로운 사회 맞아요? 나는 무슨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났는지, 나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이런 게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TV 이런 게 보면 특별히 무슨 뭐 패널들이 있어요. 뭘 토론하고 그럴 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트랜스젠더, 동성연애자들 뭐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지들이 또 뭐 충고하고 더러워 죽겠어요. 나는 그냥 도대체 왜 TV가 이 모양인가. 여러분, 더럽지 않아요? 요즘에 이 트랜스젠더 문제를 뭐 크게 주장하고 또 걔네들을 옹호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게 젠더 운동하고 있는 여성들이에요. 뭐 여권 신장한다는 애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트랜스젠더에 또 뭐가 문제냐면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들이 있어요. 내가 여자다 그러면서 수술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뭐냐면 여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자대학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 쓰겠다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 쓰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여군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군에. 더더욱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탕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라 맞아요 도대체? 근데 걔네들의 권리를 옹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뭐 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기도 지금 국회가 난리예요. 난 그래서 얘네들이랑 대한민국에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별별 생각을 다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악이 그냥 절정에 이르러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익어버린 거. 우리도 그냥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젠더 축제한다 그러잖아요. 저기 퀘어 축제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저기 시청 앞에서, 청와대 앞인가 시청 앞입니까? 그런 그냥 뭐 거기에 또 그걸 옹호하는 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심지어는 목사가 거기에 가서 뭐 축복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 면직됐어요. 근데 자기 면직했다고 또 고발했어요. 난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악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화돼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지금 좋은 세상인데 지금 뭐 그냥 다들 그냥 그런 데서 이렇게 어울려 사는데 뭐 어때 그냥 왜 유별나게 그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봅시다. 13절 말씀 보세요. 자, 13절에 제가 있습니다.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불신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로마인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로마인들은 그냥 이제 방탕했어요. 로마인들은 술 취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그리스 로마 문명에 있는 사람들이 바카스 축제를 하게 되어지면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이 술의 신이 바카스 아닙니까? 디오니시스 축제라고 그러죠. 이 축제라고 그냥 음탕하고 방랑하고 그냥 방탕하고 그래서 이 축제를 한번 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도 부지기 수였었어요. 그냥 이 발광을 하느라고. 이게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음란했어요. 호색했어요. 다투겠어요. 시구했어요. 이게 로마 사람들이 막 이러고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동화돼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으려는 거예요. 이런 어둠의 일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동화돼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어둠의 일을 벗어라. 벗고 살려는 거예요. 벗고 살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속에서 함께 동화돼서 살지 말고 벗으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둠에 동화돼서 살면 안 돼요. 사실 참 이 문제를 제가 설교하면서 곰곰이 고민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가 이제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잔잔해지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대면 예배가 정상적인 거죠.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성도들, 꽤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 예배가 편안하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여러분. TV 다 켜놓고 인터넷 통해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발 뻗고 예배 드려도 되고,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려도 되고, 넥타이 안 매도 되고. 이게 여러분 어둠의 일에 동화된 거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지금이 정상적인 게 아닌데 그런 정상적이 않은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둠의 일을 벗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자,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깨어서 일어나라.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 권사님은 항상 정장을 하신대요. 새벽 예배 나올 때도 정장하시고 집에서도 정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권사님 그저 편안한 옷을 입으시지 왜 이렇게 정장을 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정장해야죠. 여러분, 참 전 그 말이 참 제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꼭 정장하고 있을 때 오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새벽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잠잘 때 오실지. 우리가 항상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13절 말씀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낮에와 같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낮에와 같다. 이 낮에와 같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옷 입는 것처럼 그렇게 옷 입으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처럼 옷 입으려는 거예요. 허술하게 아무렇게나 옷 입고 다니지 말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나제와 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 순간 매 삶이 나제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또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라. 여러분, 사실 사람들마다 약점이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이렇게 바라보면 사람들마다 약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약점을 항상 사단이 틈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윗은 뭐에 약했어요? 그 훌륭한 다윗이 여자에 약했어요. 여자 문제가 항상 다윗에게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뭐에 약했어요? 노아는 술에 약했어요. 술에. 결국 술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망신을 당합니까? 모세는 뭐에 약했습니까? 모세는 성격이 급했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죠. 여러분 아담은 뭐에 약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담은 줏대가 없었어요. 줏대가. 우리 남자들 좀 줏대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그냥 아내가 주니까 그냥 덜컥 먹는 바람에. 하와는 뭐에 약했어요? 그러면 하와는 또 이게 그냥 귀가 약했어요. 귀가 열했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그냥 진짜야 이러고, 심지어는 뱀의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 결국 그래가지고 그냥 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항상 이런 걸 틈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거나 나 자신을 보더라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질에, 또 이성에, 아니면 명예에, 뭔가 또 어떤 지식에, 이런 부분들 속에 쉽게 무너지는 부분들인데 사단이 항상 그걸 탐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싸워야 될 이 싸움의 대상이 외부에 있지 않고 항상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우리는 뭐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고 거짓과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는 내 내부에 있어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만리장성 아시죠? 만리장성은 진나라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원래 진나라가 세웠던 곳에는 가요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저 서쪽에 조금이었어요. 서쪽에 조금. 그러다가 이제 이 만리장성이 조금씩 커지면서 명나라 시대 때 저 가요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산해관까지, 여러분 엄청난 길이죠. 여러분 아무튼 긴 성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중국에 가서 보는 만리장성은요, 다 명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진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거는 그냥 흙담이었었고, 흙담들.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 명나라. 근데 여러분, 이 만리장성을 왜 만들었냐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민족들을 막기 위해서 그 중국 북쪽을 전체적으로 쌓은 거예요. 그런데 만리장성을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어요. 결국 유목민이었었던 여진족에게 무너집니다. 그게 여러분 청나라입니다.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돈만 주면 성을 지키던 사람들이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돈 조금만 주면. 사실 청나라가 그렇게 해서 무너진 거예요. 명나라를 청나라 사람이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너뜨렸냐면, 여러분 역사 아시는 분은 아세요. 오삼계라고 이 명나라 시대 때 그 당시 최고의 무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명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군인들은요, 나중에 오삼계가 그 북경을 다 점령하고 다 평정했을 때 뒷짐 딱 쥐고 그냥 와가지고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나라를 무너뜨린 것은 청이 아니라 오삼계가 무너뜨립니다. 명나라 최고의 장수가 자기 나라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항상 나예요. 내가 죄를 향해서 문을 열어 들어오라고. 나 연약한 부분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제 13절에 여러 죄들이 쭉 나열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가 나약한 부분들 속에 우리가 이제 이런 나약한 부분으로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참 이렇게 참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둠에 익숙해서 살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나 자신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에 익숙해서 살고 있나. 죄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참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바닷물이 짜죠? 바닷물이 짜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바닷물이 소금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그렇게 짠 바닷물이 소금이 3%입니다. 그 소금이 3%밖에 안 되는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하고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소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개신교인들만 몇 프로예요? 개신교인들만 20%예요, 여러분들. 천주교인들까지 합하면요, 여러분 30%가 넘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어둠 속에 동화되어서 살기 때문에 전혀 세상에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사태 앞에서 개신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망신만 당하고 있고 부끄럽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는데,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어둠의 일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재미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코이라고 하는 잉어입니다. 코이. 일본 말로 코이가 이 잉어라고 하는 뜻인데, 요즘에는 이제 이 말이 좀 특별하게 쓰여지면서 이 나가다현에서 이렇게 키워지는 이 잉어를 가지고 코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되게 비싸서 이게 얼마짜리냐면 20억쯤 됩니다. 여러분들 10명보다도 여러분들보다도 한 20배 비쌉니다. 20배는 너무했고 한 10배, 5배 비싸요. 잉어 한 마리가 지금 20억이에요, 20억. 근데 이 코이 잉어가 크면 이렇게 커집니다. 이 한 1m 정도 커집니다. 근데 이 코이 잉어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게 잉어들 중에서는 제일 머리가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혹시 일본 여행해 보시면 알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 정원이라든지 이렇게 냇가 이런 데다 이 잉어를 엄청나게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호수를 보거나 뭐 이렇게 조그만 냇물 보면 잉어들이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키워요. 특별히 이게 이렇게 코이 잉어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지진이 나거나 그러면 미리 안 됩니다. 지진을 알려준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제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이 코이라고 하는 잉어는 키우는 곳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대요. 어항에서 키우면 아무리 밥을 많이 줘도 8cm 이상 크질 않는답니다. 손바닥 이상 커지질 않는데요. 사실 제 방에 이제 잉어들을 좀 키워요. 제가 그 열대어를 예전에 좀 제 방에 키우는데, 열대어는 귀찮아가지고 잉어를 키우는데 1년 내내 키우는데 사는 거랑 똑같아요. 요만한 걸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키우나, 먹이를 좀 덜 주나, 더 줄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코이잉어라서 그래요. 이 코이잉어는 이 어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큰데요. 근데 만약에 이 코이잉어를 이제 이렇게 냇가라든지 자그만 이렇게 연못에 띄워주면요, 이게 한 25cm 정도로 커진대요. 한 이만큼 큰답니다. 그런데요, 이 코이잉어를 이 강에다 놔주면 1m까지 큰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면 코이의 법칙이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셔서 코이의 법칙? 코이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만큼 크느냐? 꿈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불평등의 시대라 그러는데 어떤 부의 격차가 많다고 그러죠. 제가 볼 때 부의 격차가 아니라 꿈의 격차입니다. 부의 격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 적게 우리가 좀 불만스럽고 좀 속상한 일이 있지만, 진짜 격차는 부가 아니라 꿈이에요, 꿈.
그 사람이 얼만큼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달라져요. 꿈의 격차가 더 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비춰볼 때 우리가 어둠 속에서 동화돼서 살면 우리는 그냥 어둠의 사람처럼 살아버려요. 예수 믿지만 그 속에서 그 어둠의 어항 속에 갇혀서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작은 이 어두운 이 어항을 깨버리고 우리가 정말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모든 옷들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우리는 한없이 커져요. 제가 도미니오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여기서 소개된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변화는 대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처음 소개되는 사람이 마르댕이라고 하는 수도사입니다. 그 수도사가 그냥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삶이 천국과 가까운 삶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들을 정리하고 그 마르댕과 같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수도원들의 어떤 생김들의 시작들이에요. 아까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정말 저기 터키 중부에 살고 있는 가난한 동네 사람인데 저가 이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정말 고아를 돌보기 시작하고 장애자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 재산들을 정리하면서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제가 온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의 원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수없이 많은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 무슨 광화문에 나가서 여러분 막 으쌰으쌰, 그래서 세상은 절대 그래서는 세상이 바뀌질 않아요. 세상은 누가 바꾸느냐? 어둠의 일을 벗어 던져서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작은 사람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어둠의 일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한 사람 빛이 다른 사람을 태워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빛나면 또 다른 사람이 빛을 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빛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온 세상 안에 빛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코이의 법칙인 겁니다. 내가 어둠을 깨면 내 깬 어둠이 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삶의 이유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설교가 길었죠. 그러나 여러분,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방향들을 다시 잡길 바랍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편하게 살지, 이게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과 날마다 멀어지는 삶이고 정말 우리의 존재를 너무 보잘것없게 만드는 존재인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대라고 말했는데,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했다 한 번도 빛대 보지 못하고 그러고 그냥 살다가 부끄럽게 주 앞에 서게 되어지죠.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 안에서, 어느 공동체 속에서 빛이 되기를 바라요. 남들 보고 빛대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빛이 되면 돼요. 그러면 나의 거룩한 빛이 전염이 되기 시작해요. 코로나가 전염되는 것처럼 빛이 전염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요. 이렇게 해서 진정한 도미니언이, 진정한 말씀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있어지는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